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초고도 지식 사회가 되었어요. 사회 전반에 박사를 비롯해서 지식인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2022년 기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보니까 73%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는 배움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무당과 역술인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개신교, 불교, 카톨릭의 성직자들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무당과 역술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유럽과 미국도 보니까요, 그렇게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다시 과거의 고대 종교를 부활시킨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흥 종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상한 예식들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종교는 사라지고 과학과 지식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예측과는 다른 현상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거기 2억 명의 군대가 나와요. 2만만이라는 그 숫자의 군대가 나와서 이게 2억을 얘기하거든요. 이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대재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야, 이거는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세가 이제 다가오면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재앙에서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야, 우상 숭배와 불법이 가득한 사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은 종교가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귀신과 여러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현상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지식이 막으려 해도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예측하는데요, 앞으로 온난화가 세상을 뒤엎을 거고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 여러 재앙들이 세상에 찾아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에 빠지고요, 더욱더 귀신과 우상 숭배하는 현상이 이 세상을 뒤엎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들은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통계에 의하면요,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중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교단만이 성장을 하고 있대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도 오순절 교단 외에는 교인들이 다 줄었어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 교인들이 줄고 있지만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이런 데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순복음교회가 바로 그런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인데 오늘날 지식이 발달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교단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런 교단에서는요, 신앙의 영적인 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 영적 체험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영적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다가 교회가 죽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 100마디 말을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말 잘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요, 아주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간증들을 보면 목사님들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요,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 쫓는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영적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국의 크리스천들이요, 이런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평화만을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쟁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영적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사이 교회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들도 이것에 나와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아니 우리도 잠들어 있으니 무슨 새로 나온 교인들을 일깨우겠습니까?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 많은 무당이나 이제 무속신앙에 빠진 분들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요, 원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신들이 원래 기독교인이었대요.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영적 체험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속신앙을 가졌더니 신내림도 받고 귀신의 음성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사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우리 자신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역사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났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줄어버렸으니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거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능력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성령 받았는지 확인할 길은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권능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령이 권능 받았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요, 갑갑한 게, 아니, 방언 같은 거는 옛날 끝났대. 오순절 달아서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방언의 역사도 없대요. 그래서 방언 교인들에게 방언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방언도 하고 그래야지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명령에 따라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더니 오순절 달아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하고 교회가 열심히 구제하고 선한이라고 봉사하면 복음이 확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과 미국을 보면요, 아니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아니 유럽 교회가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는 지금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해서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요, 이게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말씀 열심히 가르치면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작 목사가 돼 보니까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열심히 말씀 가르쳐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망쳐놓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서구의 기독교 신학자들이에요. 원래 초대교회 목회자들은요, 신학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고요, 기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부터 국교가 되니까, 아니 신학이 학문과 철학이 되기 시작합니다. 학문과 철학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구의 성직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만 연구를 했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도 체험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그리스가 철학이 무엇을 중시하냐? 이성을 중시합니다. 이성.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흐름이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이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서 말만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말 잘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이 말만 잘하니까 성도들도 말만 잘해요. 말 잘해가지고 역사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전 세계 교회가 살아나가기는 성경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 교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도 보면요, 성령님께서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한테만 임했나요? 베드로한테만 임했나요? 사도들한테만 임했나요? 아니면 모두에게 임했나요? 모두에게 임했어요. 이것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제외되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 증거에 열심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권능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많이 접촉했던 것은 사도들보다도 집사님들이잖아요.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권능에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상가운데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성령의 불과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과거 20세기 초에 전 세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 같은 경우, 이분 영향력 때문에 바로 1907년 성령 대붕의 역사가 평양에도 일어난 건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세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조건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기다려야 돼요. 성령세로 달라고, 성령의 불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세를 받기 전까지 열흘간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같은 분도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세를 그때 받으셨는데 그 후에야 본격적인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성령세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역 분야에서 열매 맺는 봉사를 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봉사하고 조직하고 일을 해도 열매 맺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주면 권능 받아요. 기도하지만 성령의 역사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특히 토레이 목사님은요, 과거에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라도 다시 거듭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불 받고요,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처음 성령 받았을 때의 역사예요. 근데 그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너희 복음 전하지 마라. 계속 전하면 너희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교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 사실을 나눈 후에 그들과 함께 또 무엇을 했느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즉 기도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진 거 다시요. 이 말씀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야,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것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영적 역사를 일으키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갑갑한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목사님만 그렇게 떠드세요 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어요. 간절히 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삶이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부터는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요,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강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을 때도요, 여러분, 모일 때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안 되고요,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교회, 우리 성민교회 성령의 불과 그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민교회 곧 성령의 불과 그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령의 불 내려달라고, 성령의 권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 일으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